2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참 여러분들의 고백, 또 저희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집중 시대를 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트리니티 집중 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집중 시대를 이렇게 열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번 주간의 주일에 생명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후속을 위한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짓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일을 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문제가 일어났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면은 평상시에는 별 일이 없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인도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첫 번째 이게 보입니다. 지금 현장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상태를 알고 그 다음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장은 이게 복음 전하려니까 이게 왜 잘 안 되어지느냐? 그것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 사탄이 그 현장에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할 현장 분위기가 안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할 분위기가 안 되는,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뭐 술 마시자 그러면 뭐 즉석에서 뭐 마실 사람들에게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할 분위기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없던 손님이 찾아오고 안 걸려도 전화가 걸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부분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낙심자라든가 장기결석자라든가 또는 이제 전도 대상자, 그 대상자들의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거부할 것 같은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뭘 알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다른 건 잘 알아듣는데 복음의 말씀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점검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분명히 들은 건 있는데 말이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시간표를 보면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의 말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나 우리 현장을 두고 관심을 딱 가져보신 분들은 뭘 깨닫는가 하면은 내가 너무 다른 것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 안 바쁜데 굉장히 바쁘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대상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상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골로새 4장 3절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자, 이런 이제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상태는 원래 그래요. 또 대상자들은 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만큼 이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끔 내가 이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상태를 잘 점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운동은 한 번 하고 마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운동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계속 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 가문 그 현장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 다른 일들은 그거를 위한 하나의 통로지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6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가서 외친 말이 뭡니까? 와서 보라. 오늘 읽은 말씀. 와서 보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남편 6을 둔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지금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6번째 남편은 그대로 있고 자신의 가정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백마탄 남자를 새로 만나가지고 새 가정을 꾸려가지고 성공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장에 가서 하는 말이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이제 주일 탁 지나고 월요일에 예수님 믿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과 두 번째는 와서 보라라고 한 이 말에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과 이 우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농담 삼아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점집에 갔는데 누가 뭐라 하더라. 뭐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그 관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손금을 봤는데 뭐 어떻더라, 신문에 오늘 운세를 봤는데 또 어떻더라라는 말을 쉽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 쉽게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손금과 운세와 점을 본 그것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자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이 점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체험하고 그 짧은 시간에 체험하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잖아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알고 있는데 나에게 이 체험과 이 확신이 오는 집중의 시간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우리 모든 태양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집중 시대를 열어가자. 집중 시대라는 것은 우리 초등부에서 렘넌트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부모가 같이 신경 써주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 데리고 온 걸로 끝나요. 그럼 이제 그 아이에게는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그냥 한 번 데리고 오면 그냥 끝나는구나. 전도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뭐 초청 집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일회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전도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와 함께 부모님이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또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못 왔다면은 이제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이 부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 아이 우리 렘넌트의 그 친구들을 두고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모든 구역에서 이제 전도 대상자 또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 두고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열매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 열매에 집착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확한 방향을 맞추고 있구나. 자, 우리 전도회가 각 연령별로 우리 전도회 지금 낙심자들이 누군가 또 청년부, 대학부 똑같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집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집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3인 1조 또는 구역에서 팀을 딱 짜서 같이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여러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집중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늘 이 상태에 나 자신을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말문이 막힌다, 내 눈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집중, 또 가정과 현장과 교회를 이 살리는 이 집중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오늘은
이 집중에 대한 세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그 역사는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성령 충만의 집중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장도 문제될 것도 없고 대상자의 상태도 그들의 태도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미 전도자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이 불신자들의 반응에 내가 좌절한다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은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를 반겨줄 직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일 시키려고 나를 뽑았지 그 가운데서 전도하라고 뽑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현장 속에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가문, 우리 직장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납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능력이 생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직장 복음과 가정 복음화는 여러분 나의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나 갈등이나 사건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들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으면은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많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이 성령 충만 받는 나의 집중. 자,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전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는 집중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제 못 모르고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라든가 또는 지친 분들이라든가 연약한 분들이 성령 충만의 분위기 속에 들어오면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전 성도가 성령 충만 받는 집중 시대를 열어나가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 학교 또 이 구역마다 또 전도회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쭉 여러분이 타시고 같이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집중 시대를 열어나가는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중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중.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 운동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보다 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많은 응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딱 누리셔야 돼요. 오순절 날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전도회 포럼하고 다락방하는 이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오전, 오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가 꺾여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현장으로 갔을 때에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강남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는 이때에 삼천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집중,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중직자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임하는 이 집중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장 46절과 47절, 날마다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현장 변화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현장 변화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정말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사랑과 희락. 희락은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리고 화평. 화평은 평안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에 대한 열매, 이게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 평안함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 맺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려는 것은 내 인격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의 배후에는 이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나의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상자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그냥 내가 참는 것은 삭히는 것이고 나중에 그게 화병이 되어지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자비,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 그 사람에 대한 선함이 성령의 열매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턱대고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서 한 번 전도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현장에서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한 이 초대 교회가 노방전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성전에서도 전도하고 집에서도 전도하고, 그게 뭡니까? 집을 통해서 아는 사람, 친척, 형제들 집을 통해서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 가족의 연약함을 우리가 참으려면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지고 제일 마지막에 절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버럭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폭발하고, 그래서 세상 말을 하잖아요. 난 뒤끝 없는 사람이다. 말은 좋은데 그건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본인이 할 말 다 하고 난 뒤끝 없다 그러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는 것, 주변을 보면서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현장을 살리려면은 성령의 열매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집중 시대를 열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중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구역 예배 모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딱 두고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임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 점검해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를 정하자. 자, 이제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우리 전 구역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집중을 하자.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시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이 언약과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 구역에서 내 정한 시간에 내 구역원을 위해서 내가 구역장과 권찰들이 기도한다면은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100명이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 2명이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120명이 모인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결국 초대교회 120명이 로마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래야지만 나를 살리고 우리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 집중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집중 시대의 목표는 현장 살리는 사람 살리는 증인의 시대를 열자라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이 증인으로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은 뭐냐면은 내가 있는 현장이 딴 것이다.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어느 만큼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증인되어지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선교회 회장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선교 회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내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공개 토론을 해보자. 그 공개 토론에 대한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선교회 회장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좋다. 당신의 도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 그 증인을 2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 2사람이 아니라 나는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왜냐하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미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자. 증인을 데리고 와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 선교 회장이 100명의 증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무신론자는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 야, 뭐하러 교회가?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다 증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공개 토론에 가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라는 증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비록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힘이 없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것이고, 내가 회사에서 좀 굳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따돌림 당해서가 아니라 직장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한다면은 탁상 공론이요, 말로 한다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셉처럼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그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제 트리니티 우리 집중 시대를 통하여서 내가 증인되어지고, 우리 구역원들이 증인되어지고, 우리 전도회원들이 증인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 앞에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할 말 없어요. 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가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저 불신자들이 말을 믿고 인생 바뀌어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저들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증인으로 내가 서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증인 되겠다는 결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뜻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뜻을 우리 개인과 우리 구역과 전도회,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세워서 우리가 집중하자. 예배에 집중하고 개인 시간에 집중하고 우리 구역과 전도회와 교회 학교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우리 증인으로,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내가 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말했는데 안 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초청되어져 온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이 교회가 되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새로운 집중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43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